현 신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과 아주 그 광명 이름이 아주 제일 좋네요. 10가지 이름 중에서. 일체 보염 운계 광명과 일체 법의 불꽃 구름 일산 광명과 충만 법계 무의 광명과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 변장엄 일체 불찰 광명 일체 불찰에 두루두루 장엄한 광명과 형 건립 청정 금강 보당 광명과 높이까지 청정한 금강 보배 깃발을 건립한 광명 그런 말입니다. 광명과 보장엄 보살 중해 도량 광명과 묘음 칭양 일체 불명호 광명이라 아름다운 음성으로 일체 부처님의 이름을 칭양하는 광명과 그 중국의 그 연불 소리 들어보면 참 연불이 노래 같아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게 이제 우리는 좀 거기에 못 따라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 어떤 스님은 또 연불 하는데 그 중국 그 연불 음을 빌려갖고 연불 하더라고요. 나무 아미타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하고 곡조하고 영 다른 거라. 참 그게 아름답게 들리고 그래요. 그 부처님 명호도 묘음 칭양 일체 불명호. 아름다운 음성으로 일체 부처님 명호를 칭양한다. 이왕이면 소리 팩 지르면서 누구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아주 마음을 탁 담아가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르면은 훨씬 듣기 좋잖아요. 참 우리가 남의 이름 하나 한번 부를 때도 누굴 부를 때도 아이들 부를 때도 꼭 그 마음을 담아서 조심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명호 부른다.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부처님 보살, 지장보살을 부른다라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면서 성질 내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질 내고 불렀다가는 큰일 나지. 큰일 난 줄 아니까 그렇게 안 부른다고요. 그 자녀들 이름 부를 때도 관세음보살 부르듯이 지장보살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등 광명이 무수히 많은데 뭐 대표로 10가지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다? 불찰 미진수 광명이다. 그랬어요. 이 지구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을 때 그 작은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광명. 그런 뜻입니다. 광명의 권속이라 10가지 광명 외에 또 권속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 불찰 미진수가 낱낱이 다시 또 있다. 얼마나? 불찰 미진수 광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광명에 또 불찰 미진수 광명이 있어. 그런 것이 얼마나 있다고 불찰 미진수가 있어. 불찰 미진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불찰 미진수가 낱낱 광명에 또 불찰 미진수가 있어.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한 200명 모였는데 한 분 한 분에게 60조의 세포가 있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야. 60조가 세포가 있어. 근데 그 60조 낱낱 세포 속에 또 60조가 있어요. 60조 세포가 또 있어. 사람이 온통 다 들어있어. 그 60조 중에 세포 하나만 딱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만들면은 그건 법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만들면은 다른 거는 뭐 저 돼지나 무슨 뭐 개나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세포 하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딱 세포 하나 속에 그게 다 있는 거 온전히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뭐 피 세포 따로 있고 뼈 세포 따로 있고 안 그래? 나는 세포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아. 그 뼈 세포 따로 있고 피 세포 따로 있고 머리카락 세포 따로 있을 것 같죠? 아니야. 세포 하나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게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어. 참 신기하잖아요. 불찰 미진수 광명 속에 낱낱이 다시 불찰 미진수 광명이 있다. 그 얘기야. 그거 일체 존재는
전부 그러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난초, 이 아름다운 꽃 난초가 요즘 왜 이리 싼지 알아요? 이거 전부 나무 그 난초 잎 갈아가지고 세포로 만든 거예요. 작은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분양을 해. 재배를 해요. 적당한 온도 안에다 갖다 약품해서 키우면은 여러 수백 폭이, 수천 폭이 난초가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런 싹이 나는 것을 내가 직접 가서 봤잖아요. 저희도 그 전에 갔을 때 그 난초 배양하는 데 가가지고 봤어요. 저거 잎 갈아가지고 배양하는 거예요. 저 잎 하나만 해도 이런 난초가 수백 포기가 들어있어. 그 속에 꽃도 들어있고 뿌리도 들어있고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속에 꽃도 들어있고 뿌리도 들어있고 향기도 들어있다고. 색깔도 들어있고. 이 세상의 존재는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늘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걸핏하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내 몸만 60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낱낱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60조 세포가 있고 그 60조 안에 또 60조가 있고 온전히 다 그렇게 돼 있어. 앞으로 확대해서 밖으로 나가면 더해. 이거는 또 하나의 별, 뭐 태양계,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은하계 많지 또 있어. 끝없이 있어. 밖으로 펼쳐서 눈을 밖으로 봐도 끝없고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시한 쪽으로 찾아봐도 또 끝이 없고 모든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완전한 거라. 그런 광명이 있어서 이 권속하고 그것을 권속으로 삼고 그 광명이 실구 중묘 보색하여 모두 중묘 보색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보배빛을 갖춰 가지고서 시방 각 1억 불찰 미진수 세계 바다를 보조 환하게 널리 두루두루 비추시니 피세계해 그 세계 바다 모든 보살 대중들이 광명 가운데서 각각 득견차 화장장엄 세계하니라. 그 광명 속에서 전부 이 화장장엄 세계를 환하게 보더라. 그 말이에요. 환하게 보더라. 난초 갈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작은 세포 속에서 난초 전체를 본다. 사람의 60분의 1인 60조 분의 1인 한 세포 속에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을 본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2600년 전에 어찌 이런 이치를 알았는지. 아무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위대하다 손치더라도 한번 탁 깨닫고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하니까 그 어떤 그 2600여 년 전에 깨달으신 그 어떤 그 경지에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현대 과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또 요즘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알죠. 조그마한 손톱만한 칩 속에 온갖 정보가 세계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것 속에 그렇게 엄청난 정보가 다 들어있다 하는 거. 그게 그냥 그 화엄의 이치를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 화장장엄 세계를 다 본다 그래요.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광명 설계라. 그 광명이 그냥 죽은 광명이 아니야. 빛만 내는 게 아니라 광명이 개성을 설해.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개성으로서 노래를 부른다. 인원과만이다.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하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밑에 줄 거야 돼. 인원과만. 아주 그 화엄경 그 해설에 중요한 그 낱말입니다. 인과 그러잖아요. 원인도 뭐라고? 원만하다. 과도 원만하다.
인원만, 과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인원, 과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60조 세포 중에 한 세포가 씨앗이잖아요. 인이잖아. 근데 그 속에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들어있다. 작은 난초 잎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수만 개의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 가루 하나 속에 난초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건 내가 직접 눈으로 가서 봤으니까. 제주도 가면 난초 배양하는 데 가면 큰 아주 엄청난 그런 난초 재배 농장이 있어요. 그거 가면 아주 신이 나서 설명을 잘 해줘요. 이거 보라고. 요거는 며칠 된 거고 하고 요건 더 며칠 된 거고 요건 더 며칠 된 거고. 그러면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가루에서 조금 며칠 되면 조금 좀 파르스름한 게 보이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이게 이제 날짜별로 쫙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사람이 그걸 이제 옮겨서 심을만하게 자라면은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심는 거라. 그러면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하고 습도를 적당하게 조절해 놨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요. 그 난초가 그냥 엄청 싼 거야. 이게 저 화분값이야 전부. 난초값이 아니고 화분값이라. 뭐 한 10만 원쯤 할 거예요. 그럼 한 거의 뭐 화분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 뭐 온갖 인건비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인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원만한 거예요. 씨앗 속에 예를 들어서 벼도 그렇잖아요. 벼도 벼 그 한 털 안에 벼 온전히 다 들어있잖아요. 뿌리도 들어있고 뭐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고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과도 원만하다. 이 불실력으로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그 광명이 어피 일체 보살 중에 지전하에 저 일체 보살 대중 모임 가운데 앞에서 이설 송원하사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다. 그 광명이 그 많고 많은 광명이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광명이 그런 요소를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광명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뭐 부르는 개송을 누가 사람이 받아 적은 건 아니죠. 이게 다 사람이 설명하고 기록한 것인데 그런 이치가 눈에 환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조회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광명이 무슨 개송을 설하는가? 그래 이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이해해야죠. 그런 이제 1차원적인 그런 입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무량겁종 수행해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서 수행하는 바다에 많이 했다 하는 뜻으로 바다 해자를 썼습니다. 수행하며 공양시방 제불해 하시며 수행이란 게 결국 뭐냐? 여러 번 우리가 환경에서 보아왔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수행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한 수행은 없습니다. 금방 그것은 나에게 과보가 돌아와요. 공덕이 돌아와. 첫째 우리 가족에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봐요. 말씀도 부처님에게 하듯이 하고 자녀들에게나 뭐 누구에게나 간에 부처님 하듯이 그렇게 하면 금방 그 공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공덕이 돌아와. 그 전에 내가 저기 한 30년 전에 이제 불교 교양대학이 막 이제 생겨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 그 일반 교양대학에 나가서 이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래 이제 집에 가족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든.
부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별로 안 좋은 사이에 부처님이라고 하루 아침부터 그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절을 하기도 그렇고 참 그 멋졌고 영 마음도 내키도 않고 그러니까 몰래 혼자 있을 때 사진 하나 딱 이렇게 앞에 놓고 부처님인데 3배씩만 해라.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3배씩만 정말 그렇게 해라. 마음 안 내키더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무심히 하게 될 거다. 처음에는 그 사진 쳐다보고 보기도 싫은 사람 사진 쳐다보고 절하려니까 마음 내키나.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무심히 하게 되는 거야. 아이 뭐 무심인데 하듯이 그냥 뭐 생각은 딴 데 가지고도 해도 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담기워. 내 혼자 했는데 처사님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지. 이상하게. 처사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야. 지 마음이 변한 거야. 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진 놓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그렇게 한 달쯤 해봐요. 마음이 안 변하겠어요? 변하게 돼 있어. 그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중에 수행을 했는데 뭘 했다? 공양 시방 제불해 그랬잖아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했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거다. 화도 일체 중생의 일세 그러면서 그러한 자세로 일체 중생 바다를 교화하여 제도하였을세. 금성 묘각 변조존이로다. 지금에 성취했다. 지금 바로 이루었다. 무엇을? 묘각 변조존을 이뤘다. 묘각. 부처님 이제 이 환경에서 이제 수행 단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그 부처님 경지를 묘각이라 그래요. 이 묘각. 여기서 나온 묘할 묘자 깨달을 같자. 그럼 바로 그 밑에는 등각이라. 묘각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야. 같을 등자. 묘각하고 같다. 그 같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지. 그 묘각이 최후 단계야. 그 묘각을 부처님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을 달리 표현하면 변조존이야. 그 자비와 지혜로서 두루두루 비치치는 어른. 온갖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자비와 지혜로서 비치치는 분. 그래서 변조존. 묘각존, 변조존 뭐 다 겸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송은 모공지중 출화원이여. 아까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의 이치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늘 외우고 엎조리고 하니까 뭐 이런 거야 그냥 이제는 다 쉽게 이해하시죠. 모공지중 출화원. 모공 가운데 인체에서 모공이 제일 많아요. 우리 손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공이 다 있어. 온몸에 다 있어요. 뭐 털이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고 하지만 온몸에 다 있습니다. 머리털 같이 다 있어요. 모공은 다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 부위 따라서 머리털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난 곳도 있고 모공만 있고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뭐 그 가는 털, 새털 같은 게 조금 이제 뭐 났다가 그냥 사라진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막 뽑아버리죠. 또 여자들은 또 특히 잘 뽑아버린다. 눈썹까지도 뽑아버리니까 뭐 그 외 얼굴에 잔털 같은 거 뭐 그냥 놔두나 그냥 사정없이 뽑아버리지. 아무튼 인체는 모공이 제일 많아. 거기에 변화한 구름이 나온다 했잖아요. 모공지중의 출하웅이라. 변화한 구름이 나온다. 일미진중 함시방인데 무엇인들 없겠어요. 그거 함부로 뽑지 마세요 이제. 광명보조 어시방 하사 60조 세포가 그 작은 세포가 한 몸을 전체를 다 이루고 있는데 광명보조 어시방이라. 거기서 나온 광명이 시방을 환하게 비친다. 이런
설법을 하신 보살은 다 부처님 경지에서 보살로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광명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하는데, 그 견해는 바로 부처님의 우주 만유의 존재 원리를 환하게 깨달은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치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이치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못 베기는 거라.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이 나서 토해놓은 설법이 환경입니다. 우리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막 못 참잖아요. 사람도 못 참잖아. 부처님이나 보살들도 당신이 깨달으신 이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하니까 말씀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그래서 토해놓은 게 이 환경이야. 참 많기도 하죠. 응수화자 함개각하야. 응당이 교화받을 사람들에 맞춰서 교화받을 사람에 응해서 함개각이라. 다 열어서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화엄회상에 모인 사람들,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100일 결사에 모인 분들은 전부 교화를 받을 사람들이야. 교화받고자 화엄경으로 인해서 교화받고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 개각해준다. 열어서 깨닫게 한다. 그래서 영치보리 정무회로다. 보리가 청정해서 걸림이 없는데 나아가게 한다. 결국 우리 공부하면 결국 보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는 정무회라. 청정해서 걸림이 없는 자리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그 다음 개성. 불석왕래 제취중 하사. 부처님께서 옛날에 제취 중에 왕래한다. 제취는 뭐라고?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천신처럼 살든지 사람처럼 살든지 동물처럼 살든지 뭐 지옥, 아기, 축생처럼 살든지 그 모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취 중이라. 여러 가지 갈래, 여러 가지 삶의 갈래 등에 다 나아갔어. 그 부처님이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거기만 가고 뭐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안 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기야 지장보살 같으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잘 안 가지. 지옥처럼 고생하면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에게만 가서 교화하기로 원력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니까. 그 관세음보살은 또 달라. 관세음보살은 32영신을 낳아가지고서 별의별 사람에게 가서 다 교화하는 거지. 여기도 이제 부처님이 옛날부터 온갖 그런 거 지옥, 아기, 축생 온갖 고통받는 사람이든지 뭐 호강하고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가가지고서 교화 성숙 제군생 하사대 교화하고 성숙한다. 누구를? 제군생 여러 중생들을. 그래 중생이나 군생이나 같은 뜻입니다. 여러 군생들에게 교화해서 성숙해 한다. 그 사람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숙 사람 되게 한다. 뭔가 이치를 좀 깨닫고 살도록 한다. 이치를 좀 깨닫고 살도록 한다. 신통자제 무별량하여 신통이 자제해서 한량이 없어. 별량이 없어. 가도 없고 양도 없어. 무변무량이야. 무량 무변이죠. 그걸 이제 무별량. 신통이 자제하여 별량이 없어서 일념 계령 득해탈이로다. 한순간에 일념에 다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는도다. 많이 묘보 보리수가 많이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보석으로 된 보리수가 보리수는 뭡니까? 깨달음의 나무야. 그 인도 뭐 대통령이 줬나요? 우리나라에 보리수 그 하나 한 그릇 줘가지고 갖다 식물은 뭐에다 심었대. 뉴스에 났죠. 그거 봐요. 인도 사람들의 수준은 그래. 그거 뭐 되게 비싼 뭐 판다고 하면 그거 꼭 좋은 것도 아니라. 그 의미 있는 보리수 나무. 참 그게요. 그냥 인도에서 최고로 치는 아주 중요한 나무 보리수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전달했지. 거기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에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성인, 그 성인이 바로 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이뤄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다 교화했다. 당신 나라의 부처님 좀 모시라 이 뜻이야. 당신 나라의 부처님 좀 모시라 하고 그 인도 보리수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전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그 설명이 막 여러 가지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근데 국가의 대표자들끼리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참 멋진 행사야. 잘 키워야 할 텐데 알 수가 없어져요. 한때 연꽃이 불교의 꽃이라고 해가지고 경희궁 그 연못에 있는 그 연꽃 다 캐버렸잖아요. 법정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동아일보다 막 써버렸잖아요. 그 얘기. 세상에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게 무슨 어떻게 알긴 또 알았노. 그게 불교 꽃인데. 참. 불교 꽃인 줄 참 용케도 알긴 알았어. 지금은 우리나라 온 천지 전부 연꽃판이야. 좋은 정조야. 그 연꽃의 의미를 우리 불자들은 잘 아니까 막 그냥 떠벌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 야, 이 봐라, 이 연꽃에는 꽃 피기 전에 씨앗이 그대로 있다. 중생이 그대로 붙여야 이 뜻이란 뜻으로 그렇게. 그 아까 인원과만 그랬죠. 인원과만. 원인도 씨앗도 원만하고 결과도 원만하다. 완전 무결하다. 씨앗도 완전 무결하고. 그 연꽃이 그렇잖아요. 그 꽃 속에 이미 꽃 피기 전에 그 속에 씨앗이 있어. 결과가 그 속에 있어. 꽃은 씨앗이야. 열매는 결과고. 그 꽃은 중생이야. 열매는 부처야. 부처와 중생이 한 몸이야. 한 덩어리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연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꽃 이야기할 때는 항상 체념상정, 더러운 데 있지만 항상 깨끗함을 지니고 있다. 이 사바세계 인간 세상은 더럽고 온갖 협잡, 사기,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구석에 그래도 불성을 가진 존재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설명하기로 하면은 아주 불교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아주 대성불교예요. 정법 불교라고. 법화경도 물론 그런 의미지만 연꽃이 대성불교라. 그게 소승불교 아니야. 소승불교는 그런 설명할 줄 몰라. 여기서 이제 보리수 많이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보배 보리수가 종종장은 실수특이라. 우리는 특수하다 그러죠. 수특이나 특수는 이제 같은 뜻입니다. 가지가지로 장엄한 것이 다 수특하더라, 특수하더라, 뛰어나더라. 참 보리수를 그게 이제 국가의 체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키우긴 키울 거예요.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불어기야 성령하사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뤘다. 또 우리가 또 하필이면 또 이 시기에 이걸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네. 인도에서 말이야. 인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도 보리수 나무를 하나 기증을 했고 그걸 근래에서 이제 갖다 심게 됐는데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방대광명 보위호로다. 대광명을 놓아가지고 아주 널리 위험 있게 빛나도다. 위험 있게 빛나.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니까 존재의 실상을 가르치는 것이지 누굴 믿으라, 우리 편 만들자, 이런 뜻은 부처님은 아예 없는 분이니까 불교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람, 네 사람 그런 편 가르기도 불교는 잘 없어.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결집력이 좀 없어. 다른 종교에 비하면. 그게 좀 허물이라면 허물인데 또 그게 또 좋은 점이야. 뭐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당원 만들듯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세우고 핏대를 세우고 그래갖고 사람 대하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참 불교는 평화의 종교라. 참으로 평화의 종교. 불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흔히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